이사야 9장 6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와 한 뜻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리서치를 한 결과 크리스마스 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리서치 단체에서 했는데 50% 이상 나와진 리서치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쇼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쇼핑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 한 장의 가정통신문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통신문에 쓰여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한 선생님이 산타 분장을 하고 집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분의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가정통신문을 써갖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는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진자매가요 무려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어린이집에서 교육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뭘 잘 아냐면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경진자매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입니다. 어떤 분이 경진자매라고 해갖고 좀 어려운 애를 제가 이렇게 거두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름을 밝혀야겠다. 어떤 관계인지. 경진자매는 제 아내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10년 동안 알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 경진자매가 주원이랑 무엇을 하겠냐면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떤 거래를 하냐면 보통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크리스마스 날 되려면 울면 안 돼, 같이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한 달 전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울면 안 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얘가 뭐 이렇게 엄마한테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 아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마다 싹싹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의 일입니다. 주연이가 최근에 저랑도 그렇고 저희 아내랑도 그렇고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저랑 특별히 경진자매랑 뭐를 하냐면 말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싸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요 말싸움에 이깁니다. 엄마가 한마디 하면요 절대 안 줘요. 두 마디 합니다. 그리고 두 마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요즘은 뭘 배웠냐면 메롱 이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혀를 내가 잡는다. 혀를 조심해라 주원아.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싫어, 안 해. 근데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반응해요. 엄마가 없으니까 1부 때는 안 한 얘기인데 엄마 나도 안 해,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더 큰 목소리로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한 방에 모든 싸움을 평정해 버렸습니다.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한테 다 이럴 거야? 근데 엄마가 이러니까 얘가 딱 입을 다물더니 바로 가갖고 엄마 미안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구나. 선물의 능력이 이렇게 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요즘 주연이가 외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저보고 컴퓨터 사네. 컴퓨터. 나도 없는 별로 안 좋은 컴퓨터 쓰고 있는 컴퓨터를 사느래. 나보고 뭐 갖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 주는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중심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가장 뭐한 거요? 필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흘려내보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채워져야 될 그릇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 그릇을 채우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그릇은 깨어지게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 물질, 건강, 이성 간의 사랑, 게임,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마음의 것들을 채우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순간은 즐거울 수도 있지만 뭐합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대로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온유가 애기, 제일 우리 공동체에서 어린 아이가 온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몇 개월 안 됐는데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돌봄이 그 아이에게 없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고 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사랑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자녀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죽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듦이 생깁니다. 지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토록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길게 해도요,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분을 알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방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물질과 뭐 세상적인 것들과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가 비어지니까 마음의 방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내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샀는데 그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샀는데 며칠 못 가는, 좋은 집 샀는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며칠 못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도 한 2년, 3년 정도 기도하고 낳거든요. 아이 딱 낳고 나서 제 안에 불평이 나더라고. 기도를 해갖고 낳는데 언제요? 잠 못 잘 때, 찡얼찡얼 거릴 때, 막 어려워했을 때, 힘들어.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왜? 마음의 그 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허함과 냉정함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삶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목표와 비전과 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뭔가 다른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되길 원하시죠?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실까요? 잘 되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누가요? 하나님이. 어땠을 때요?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게 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죽 옷을 내가 입혔을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는데, 잘못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생명 있는 것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정가시킬 수 있는 온전하고 흠없고 깨끗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게 동물의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 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첫 번째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가죽 옷으로 덮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 3장, 4절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장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뭐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막 가운데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나서부터의 예배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예배까지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장과 4장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이 좀 갭이 있거든요. 가인을 갖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인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인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부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기르는, 그 양치는 사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 동물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동물의 너희 죄가 전가가 되어져서 그 동물이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 너희도 죄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야.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부모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무슨 옷을 입히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무엇을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을 입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가인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이 흠없는 동물들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나의 죄성을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이 엄마, 아빠,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수확해 놓은 농산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피 흘림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낭비인지 아세요? 농산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중에 그냥 한 부위만 띄어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 동물의 예배는요, 한 마리 전체 통 드려야 되잖아. 얼마나 낭비해요. 누구의 말을 안 듣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잘 안 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데 예배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는 받는데 집에 가게 되어지면, 하루 이틀 지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뭐하게 되어져요? 없어지게 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흘려내보내야 되는데 흘러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온전한 부모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마치 엄마와 아빠가 바빠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이게 없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옹야옹야 키운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손자, 내 손녀니까는 너무 아끼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아이를 뭐하게 되어집니까?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본인 좋은 게 다 자기만 갖길 원한다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 죄성으로 발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가인의 모습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해서 인간의, 잘 들으세요, 육적인 모든 노력을 이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았어. 물질, 시간, 헌신, 관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 다 해줬어. 다 해준 결과가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야. 인간의 육적인 부모의 사랑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왜 흘러가지 못했을까요? 왜 가인에게 흘러가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일찍 나와서 먼저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고, 예배는 갈급함과 갈망함과 목마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얘기하는데 애들 늦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좀 알 것 같은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어려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분과 존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존귀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높고 귀하다.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내가 학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자녀들이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다시 한번, 누구 아버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인데 내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상태가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상태가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높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돈 벌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존귀한 눈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부모가 돈이 없어, 환경이 어려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분이 변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말하는 게 바뀌게 되어지고, 보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전인격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저는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한 케이스 중에 망한 케이스가 접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대한항공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 저 회사 다니시고 다니는 목적 딱 하나였어요. 양육, 교육.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려고?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왜? 나에게 필요한 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었거든. 근데 부모님들이 오해해요. 착각해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왜? 시간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시간이 없고 많이 못 놀아줘. 그러면은 부모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고 빠르게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사주고 싶은 거 사주면 이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전달되겠지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물질 벌어가지고 학원비 대주면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은혜를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직접적인 말과 표현과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 아이가 그 안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래서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또 외치죠. 저를 한번 따르세요. 나는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된다. 왜요? 존귀한 자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흘려내보내려면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흘려내보낼 것인가를 그때부터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게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 딱 발표하는 날 내가 너를 포기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포기하셨어요. 진짜 포기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웃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예요. 부모님이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는 거.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요? 그럼 죽고 나서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불가능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내려놓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고 추구하는 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랑 기독교랑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세상의 종교에서 왜 기독교만이 너희들만이 옳다고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혼합될 수는 없어요. 왜요?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종교의 많은 신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냐? 와서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야, 너 그렇게 못 살아? 더 그렇게 해봐. 더 바치고 더 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어떻게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조항들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 못 지켜요. 왜요? 죄 때문에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간을 잘 아셔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셨거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왜? 우리가 비천하고 약하고 우리가 못 지킬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될 거 알아. 못할 거 알아. 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로 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로 임마! 예, 감사합니다. 임마, 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뜻이 임마 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길 원하세요. 알길 원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생각이 무엇인지. 왜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엄마 아빠 순종할게요. 그랬을 때 부모가 더 그 아이를 위해서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알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초반에 쫙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알길 원하십니까? 알고 싶으면 500원. 죄송합니다. 우리 대건이 별명이 500원인데. 일부 때도 이랬는데 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써 있어갖고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까지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 알고 기도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데 내가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언제 쉽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십자가로 내 삶이 중심으로 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요, 영어 성경으로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한 단어는 anointing이에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을 직장과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누굴 통해서 오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들이 일어날 때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고,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마음 가운데 갈망함과 목마름과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어져 있는 것만큼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 내 안에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배 가운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늦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No,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내 것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올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원목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일로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함께하길 원하셔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비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 아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밖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질지나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 같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여기선 구유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요 말 먹이통이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아져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내 것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리고 왜 말 먹이통에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와갖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야 될까요? 내가 얘기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낮은 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은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되어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적인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왜 낮은 자리에 오셨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오셨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오셨어요. 왜? 낮고 미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말구유처럼 예수님을 닮길 원하십니까? 낮아져야 돼. 성령의 어너인팅의 기름 부으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 예수님을 품길 원하세요? 낮아져서 내가 말구유가 되어서, 말 먹이통이 되어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죠. 근데 그들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게 뭡니까?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뭐만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팀 나와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강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예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걱정,
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맨날 볼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 가고, 언제 아이 낳고, 언제 그럴 거냐. 그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에이,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아무 남자나 선 봐갖고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부모님의 질타에서 피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재우야, 저를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주세요. 재우야, 왜 내가 다시 와야겠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재우야, 왜 내가 다시 와야 돼? 즉각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람들 마음 어렵게 되어지는 게 너무 많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 많고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지 그 이유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주님. 근데 재우야, 단지 그 이유밖에 없어? 나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오고 싶은데, 너는 너가 힘든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배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사역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작은 거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힘든 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짜증내고 반응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식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도 책임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리더이고 직분 받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신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부 하면 뭐 부케 들고 드레스 입고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완성.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둘째 계명,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완성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신부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도 중요합니다. 미전도 종족 중요합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부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 스스로 정직하게.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돼요.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어떻게 하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열방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하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가게 되어졌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능력 있다고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중심이 서 있습니까? 직장이 잘 되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사랑의 노래요, 사랑의 노래. 내 사모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수 나는 사랑의 노래를 드립시다. 사랑의 노래를 드립시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커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내가 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 모기통이 되어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이기에 그 길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 어떠한 것도 나에게 해를 줄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평안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친밀함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우리의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길에 있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든 것, 지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방에 다 내 마음 안에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에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선교헌금, 성미,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낮아진 만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삶과 직장에, 가정에 모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재정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